성막을 통한 복음적인 생활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이 성막을 왜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냐면은,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해요. 왜? 인간은 죄인이 됐고, 한마디로 고장난 인간이 됐습니다. 고장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고, 인간은 다 한마디로 고장이 났어요.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 가듯이 인간은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성막을 하나님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 고장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이 성막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여기서 이제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를 다 사함받고 죄가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을 보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성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막이 이제 다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 성막이 다 증거하고 있죠. 번제단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하고, 물두멍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할 것을 말하고, 또 성막에 가면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또 법궤도 있고, 그래서 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위치와 중요성을 보면은, 성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군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다면은, 한 가운데 이제 성막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서남북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한 가운데다가 성막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건 뭘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중심, 세상의 모든 중심이 한마디로 성막이 돼야 되고 예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지파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세상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이 중심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은 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데, 여기서 자꾸 벗어나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몸이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몸이 성막이고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몸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이 성막을 보면은 겉으로는요 보잘것 하나도 없어요. 왜? 텐트잖아요. 텐트. 겉은 텐트요. 텐트.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깊은 곳에는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텐트.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휘황찬란한 금으로 돼. 바로 우리 몸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고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은 금으로 다 휘황찬란하게 막 만들어 놨어요. 그처럼 우리 인간도 바로 하나님을 모셨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단한,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보니까는 번제단을 만들라, 이제 중요한 것만 말해서 번제단. 이 번제단이 왜 중요해? 죄를 사함받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짐승을 다 불태워서 다 죄가 되게 없애버려요. 한마디로 우리 죄를 이 번제단에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 이 제단에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이 한마디로 다 태워져서 죄가 돼버려요. 죄가. 한마디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버리고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린 것을 상징해서 예수님은 이 제단에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앴다는 것을 상징해서 이 제단을 만들라. 이 제단을 갖다가 만드는데, 제단에는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기구들이, 이 기구들, 기구들 보면은 고기 집게도 있고 불 옮기는 그릇도 있고, 다 이 기구들이 하나 한마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 죄가 이렇게 사함받는데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구들을 하나님은 만들라고 그랬고, 두 번째 이동고리. 이 단을 만들 때 번제단을 갖다가 이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동. 이게 뜰채로 이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했으면은, 번제단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무를 끼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것에 매어서 옮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동고리를 만드냐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파돼야 돼, 전파. 우리만 사함받고 우리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또 번제단을 만들고, 여기 가서 만들고 저기 가서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가서 만들고, 거기 와서 또 용서받고 거기 와서 해결받으라고. 그래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은 하나님이 계속 옮겨가요.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옮겨가서 거기 가서 또 만들고, 거기서 또 죄지면 백성들이 와서 거기 와서 또 용서받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장대를 넣어서 들고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어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은 계속 전파돼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는, 계속 나누어지고 계속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나누어지라고 이동고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었고, 놋재료라고 해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게 놋으로 재료를 만든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놋재료, 이 심판을 받아버리고 심판을 끝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죄를 범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 구리로 된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서, 이 구리로 된 뱀을 쳐다볼 때 저들이 다 불뱀에 물렸을 때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놋뱀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아버렸다. 우리 대신에 나의 죄를 다 끝냈다. 한마디로 끝냈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 여기서 다 끝내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심판의 그 끝이 났다는 것을 향해 있어요.
목재료로 하라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단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억을 하라, 기억.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탈출했고 광야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셨고 입을 거를 주셨고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을 이 제단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감사의 제단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와서 여기서 용서도 받고, 또 죄인들이 또 여기서 살 길도 없고, 제단에는 또 뿔도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뿔을 잡을 때 용서가 되는 그런 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죄사함을 받으라, 누구든지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거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울타리를 만들라. 울타리는 이 복음 안에, 한마디로 이 울타리라는 것은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울타리잖아요. 이 성막에는 제일 먼저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 안에 이 성막이 있거든요. 울타리 이렇게 포장으로 쳐가지고 여기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울타리를 말해요. 이 울타리는 굉장히 높아요. 높이가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의 이 재료를 보면은, 우리가 울타리 60개 기둥, 여기 보면 기둥으로 60개의 기둥을 만들고 이 받침을 만들고, 한마디로 포장을 쳤어요. 포장을.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 울타리 제도가 기둥과 또 포장과 이런 세마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과 포장과 세마포, 이런 울타리 재료를 왜 여기에서 말씀하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타리의 재료가 되는, 여기 보면 기둥은 뭘로 하고 다 나오잖아. 노수로 하고, 받침은 은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재료라, 구원의 재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놋제단에서 심판을 받았고, 또 은으로 우리를 또 사하시고, 또 금으로 우리를 갖다가 정결케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 재료를 말씀했고, 높이와 세마포를 오늘 여기 말하는데, 한마디로 높이가 얼마나 높냐면은, 높아가지고 바깥에서 안 보여. 2.5m라고 그래. 2m 50, 그러니까 2.5m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이질 않아요. 이건 뭘 말하냐? 교회라는 것은, 이 성막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여기 이 높이가 2.5m 되니까는 그냥 하얀 천막이에요, 천막. 그리고 이 성막에 여기 어마어마한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바깥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좀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보고서 믿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보면은 저거 뭐야? 그 텐트 아니야? 천막 아니야? 교회도 보면 사람들은 교회, 멋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천막이야, 천막. 텐트. 와서 보니까 여기에 성소가 있고, 와서 보니까 성막이 있듯이, 한마디로 우리가 왜 높이를 갖다 이렇게 높이하고 이 세마포를 쳤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믿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보여주면 믿겠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자꾸 보고 믿으려. 뭔가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면, 만약에 이 성소와 성막 가장 깊은 것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믿는데, 딱 이렇게 쳐버렸어요. 사방을. 가지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텐트, 그냥 천막, 울타리. 그래, 누구든지 이게 아마 이걸 보고 믿으라면 못 믿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 예수님도 보면은 겉에는 보잘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까 우리 몸이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육신 장막이 장막.
그리고 육신의 장막이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의 흙이 돼버리고 그저 죽어서 먼지가 돼버리죠. 그런데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속에 성막이 있고 우리 속에 지성소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도 사람도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겉으로 보면은 포장 같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장 깊은 곳에 바로 금은보화로 장식된 지성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울타리를 보면은 높이가 아주 2.5m 되니까는 그냥 하얀 그냥 이거 보이지 않는 이 천막 이게.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거를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예수 믿는 거를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있냐. 겉으로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와 봤더니 거기에는 죄를 사함받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가봤더니 또 성소도 있고 그 속에 들어갔더니 지성소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와 봐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지 바깥에서 겉만 보고 아이고 저거 뭐 교회야. 바깥에서 보니까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를 갖다가 화려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멋있다 이렇게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오늘 성막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는 거기에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세마포 그 안에 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호잖아요. 보호. 울타리는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양들을 보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울타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이 안에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라. 이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평생 보호받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노아 방주 안에 있으라. 노아 방주 안에 있으면은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있을 때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울타리는 구별을 말하죠.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가 육신과 구별되고 어떤 죄와 구별되고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곳을 갖다가 이 울타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울타리에 담겨져 있어서 울타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해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 순결한 기름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순결한 기름, 하나님께서는 이 순결한 기름을 오늘 준비하라고 했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게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갖다가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을 오늘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고 기름이 있어야 이 빛을 날치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는 24시간 한마디로 이 빛을 꺼지지 않아요. 등을 꺼지냐 등인데 이 등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으로 항상 이 등대를 밝혀서 24시간 밝혀놔야 이 성소가 항상 밝혀있는 말합니다. 우리 속도 마찬가지. 우리 속도 항상 말씀으로 비추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비춰져서 그리야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버리면은 여기 어둠이 오면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불이 꺼지면은 어둠이 온단 말이죠. 어둠이 오니까 이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있고 어둠 속에 사탄도 틈타고 어둠 속에 죄도 틈타고 어둠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도 오고 어둠 속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에 불을 밝혀라. 순결한 기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밝음을 유지하라고. 유지.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밝은 유지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거기에 어둠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죄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사단이가 틈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순결한 기름은 그리스도의 또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결한 기름으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가 날마다 흘러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기름이라고 어둠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냐면은 어둠을 하나님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성소에는 항상 불을 밝혀놔야지, 불이 꺼지면은 우리 마음을 지금 말하고 우리 마음도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고통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냐면 여기 이 어둠이 들어오니까. 불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어둠이 들어온단 말이죠. 왜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있고, 왜 은혜 속에 있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면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불만 밝히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우리 속에 불만 있으면은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나쁜 것. 이 어둠은 죄, 저주, 불행, 이런 것들이 어둠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사단이가.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항상 있으면, 빛은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잖아요. 생명을 가져다 줘, 은혜를 가져다 줘, 축복을 가져다 줘, 여러 가지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빛을 밝혀라. 불을 밝혀라.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밝혔고, 이 기도의 또 불은 기도의 등불을 말하죠. 기도의 등불. 그래서 기도의 등불을 항상 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 향단에 그 향을 갖다 계속 그 향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향을 피우고 떡상을 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등불이잖아요. 깜깜한 데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깜깜한 데서 뭐 향도 못 피우고 뭐 떡도 못 데우고. 그러니까는 등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순결한 기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우리가 살아간 동안 우리 날씨들이 얼마나 더워요. 근데 여기는요, 광야이기 때문에 얼마나 뭐 더운지 몰라요. 40, 50도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추워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뜨거운 날씨에 목이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또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저들의 목을 시원해 줬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듯 우리도 지켜줄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적인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활할까를 이 한마디로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막을 이렇게 우리는 그림으로 보잖아요. 그림으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